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들이라. 성적 지향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갔는데 그거 자체만 들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죠. 뭐 그냥 남녀 간의 어떤 성적인 어떤 차별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이렇게 사실 호의적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이것이 바로 오늘날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으로서 신학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한 사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것을 제3의 인류학적인 혁명이라고 이제 그 바이오하우스는 말하고 있는데 제1의 세계의 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프랑스 혁명, 그렇죠? 소위 정치학적인 어떤 신분을 어떤 평등화시키는 혁명. 두 번째가 1917년에 일어나고 있었던 볼셰비키 혁명이라는 어떤 경제사회학적인 혁명인데 이것을 넘어서서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이 젠더주의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성 자체를 지금 바꾸어보려고자 하는 인류 문화학적인 혁명이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성과 저성이라고 하는 두 성이 결합되어서 우리 사회가 만들어지게끔 되는데 이것이 무너지면은 인구, 가족 개념이 끊어지고 서류와 인류의 종속이 위협을 받는 신학적으로 그러니까 신학적인 심각한 문제인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것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성경을 과거에 있었던 어떤 문화적인 산물로 보고 심지어는 예수도 동성애주의자였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구약까지도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그런 어떤 동성애 관계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까지 해석하는 방향, 심각한 어떤 하나의 사상사적인 문화적인 그러한 하나의 대표적인 현상, 바로 창조 질서라고 하는 인간의 성 자체를 자기의 어떤 주관에 따라서 내가 태어난 것을 초월해서 내 스스로 정한다고 하는 그런 어떤 생물학을 부정하는 심각한 주의 아니겠어요? 그렇죠? 보편 윤리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살아야 할 중대한 시대적인 문제다. 한국교회가 이러한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오늘날 보면 독일이나 영국이나 또는 미국이나 세계 모든 교회를 가보더라도 이미 상당하게 기독교 시대 이후에 접어들었다 그렇게 말하죠. 왜냐? 종교개혁 500주년을 그렇죠 2017년에 했는데도 영국교회도 그렇고 유럽교회도 그 활력이 없어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신학자들이 엄청나게 가장 활기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왜냐? 종교개혁 정신이 우리 한국교회에 아직도 살아있다는 겁니다.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들이라. 성적 지향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갔는데 그거 자체만 들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죠. 뭐 그냥 남녀 간의 어떤 성적인 어떤 차별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이렇게 사실 호의적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이것이 바로 오늘날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으로서 신학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한 사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것을 제3의 인류학적인 혁명이라고 이제 그 바이오하우스는 말하고 있는데 제1의 세계의 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프랑스 혁명, 그렇죠? 소위 정치학적인 어떤 신분을 어떤 평등화시키는 혁명.
두 번째가 1917년에 일어나고 있었던 볼셰비키 혁명이라는 어떤 경제사회학적인 혁명인데, 이것을 넘어서서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이 젠더주의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성 자체를 지금 바꾸어 보려고자 하는 인류 문화학적인 혁명이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남성과 여성이라고 하는 두 성이 결합되어서 우리 사회가 만들어지게끔 되는데, 이것이 무너지면은 인구, 가족 개념이 끊어지고 서로가 인류의 종속이 위협을 받는 신학적으로, 그러니까 하나의 신학적인 심각한 문제인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것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성경을 과거에 있었던 어떤 문화적인 산물로 보이고, 심지어는 예수도 동성애주의자였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구약까지도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그런 어떤 동성애 관계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까지 해석하는 방향, 심각한 어떤 하나의 사상사적인 문화적인 그러한 하나의 대표적인 현상, 바로 창조 질서라고 하는 인간의 성 자체를 자기의 어떤 주관에 따라서 내가 태어난 것을 초월해서 내 스스로 정한다고 하는 그런 어떤 생물학을 부정하는 심각한 주의 아니겠어요? 그렇죠? 보편 윤리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살아야 할 중대한 시대적인 문제다. 한국교회가 이러한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오늘날 보면 독일이나 영국이나 또는 미국이나 세계 모든 교회를 가보더라도 이미 상당하게 기독교 시대 이후에 접어들었다 그렇게 말하죠. 왜냐? 종교개혁 500주년을 그렇죠 2017년에 했는데도 영국교회도 그렇고 유럽교회도 그 활력이 없어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신학자들이 엄청나게 가장 활기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왜냐? 종교개혁 정신이 우리 한국교회에 아직도 살아있다는 겁니다.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험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들이라. 성적 지향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갔는데 그것 자체만 들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그냥 남녀 간의 어떤 성적인 어떤 차별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이렇게 사실 호의적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이것이 바로 오늘날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으로서 신학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한 사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것을 제3의 인류학적인 혁명이라고 이제 그 바이오하우스는 말하고 있는데, 제1의 세계의 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프랑스 혁명, 그렇죠? 소위 정치학적인 어떤 신분을 어떤 평등화시키는 혁명. 두 번째가 1917년에 일어나고 있었던 볼셰비키 혁명이라는 어떤 경제사회학적인 혁명인데, 이것을 넘어서서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이 젠더주의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성 자체를 지금 바꾸어 보려고자 하는 인류 문화학적인 혁명이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남성과 여성이라고 하는 두 성이 결합되어서 우리 사회가 만들어지게끔 되는데, 이것이 무너지면은 인구, 가족 개념이 끊어지고 서로가 인류의 종속이 위협을 받는 신학적으로, 그러니까 하나의 신학적인 심각한 문제인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것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성경을 과거에 있었던 어떤 문화적인 산물로 보이고, 심지어는 예수도 동성애주의자였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구약까지도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그런 어떤 동성애 관계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까지 해석하는 방향, 심각한 어떤 하나의 사상사적인, 문화적인 그러한 하나의 대표적인 현상. 바로 창조 질서라고 하는 인간의 성 자체를 자기의 어떤 주관에 따라서 내가 태어난 것을 초월해서 내 스스로 정한다고 하는 그런 어떤 생물학을 부정하는 심각한 주의 아니겠어요? 그렇죠? 보편 윤리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살아야 할 중대한 시대적인 문제다. 한국교회가 이러한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오늘날 보면 독일이나 영국이나 또는 미국이나 세계 모든 교회를 가보더라도 이미 상당하게 기독교 시대 이후에 접어들었다. 그렇게 말을. 왜냐? 종교개혁 500주년을 그렇죠. 2017년에 했는데도 영국 교회도 그렇고 유럽 교회도 그 활력이 없어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신학자들이 엄청나게 가장 활기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왜냐? 종교개혁 정신이 우리 한국 교회에 아직도 살아있다는 겁니다.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험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들이라. 성적 지향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갔는데 그거 자체만 들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그냥 남녀 간의 어떤 성적인 어떤 차별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이렇게 사실 혼자로도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이것이 바로 오늘날 포괄적인 차별 금지법으로서 신학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한 사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것을 제3의 인류학적인 혁명이라고 이제 그 바이오하우스는 말하고 있는데 제1의 세계의 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프랑스 혁명, 그렇죠? 소위 정치학적인 어떤 신분을 어떤 평등화시키는 혁명. 두 번째가 1917년에 일어나고 있었던 볼셰비키 혁명이라는 어떤 경제사회학적인 혁명인데 이것을 넘어서서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이 젠더주의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성 자체를 지금 바꾸어 보려고자 하는 인류 문화학적인 혁명이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성과 여성이라고 하는 두 성이 결합되어서 우리 사회가 만들어지게끔 되는데 이것이 무너지면은 인구, 가족 개념이 끊어지고 인류의 종속이 위협을 받는 신학적으로 그러니까 하나의 신학적인 심각한 문제인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것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성경을 과거에 있었던 어떤 문화적인 산물로 보이고 심지어는 예수도
차별금지법 8월기 아카데미를 실시간으로 시청해 주시는 성도 여러분, 국민 여러분, 또 바쁜 금요일 오후에도 이렇게 우리 아카데미를 실시간으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 차바 행정 담당으로 섬기고 있는 운영위원 조영길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에 저희가 차바 채널과 공유하고 있는 227개 채널에 이 공유하는 데 있어서 전산상의 장애가 좀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윤학열 감독님의 강의가 저희 차바 채널하고 몇몇 채널에서만 실시간으로 방영되고 다른 채널들에는 사실은 그동안 약속했던 것처럼 실시간으로 송출되지 못하는 좀 장애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장애에 대해서 좀 심심한 또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원인을 규명해서 오늘은 다시 전국의 220여 개 채널에 실시간으로 송출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촬영된 업로드된 영상을 실시간으로 송출되지 못한 채널에게도 계속 연락을 드려서 녹화 영상을 업로드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드렸고 대부분의 채널들에는 업로드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난번 강의 윤학열 감독님의 강의 계속 시청해 주시고 또 이 문화사역위에서 동참해 주시고 또 문화사역에 종사할 젊은이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예고해 드린 대로 우리 김영환 교수님, 원장님 모시게 돼서 참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김영환 교수님 잠깐 소개해 드릴 텐데요. 우리 소개하면 아까 한번 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여러 번 설명드린 대로 우리 차별금지법을 막아서는 운동과 그리고 이 배후에 있는 동성애 정당화 사상과의 싸움은 사실은 미디어에서 대중성의 확산이 결정되지만 기본적인 승부는 진리와 거짓의 전쟁이기 때문에 누가 더 명확한 논거와 근거를 가진 주장을 펴고 있는가에 대한 사실은 지성적 싸움 그리고 학문적 또는 학술적 영역에서 거의 승부가 가려집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사실은 아카데미의 전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영환 교수님 지금 모시게 됐는데요. 우리 김영환 교수님은 이 차별금지법을 막아서고 젠더 이데올로기를 막아서고 퀴어 신학을 막아서는 데 있어서 아카데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일찍 인식하시고 대한민국 안에서 이 차별금지법에 관한 아카데미적 활동을 가장 처음으로 사실은 개척해 오시고 또 무엇보다도 오랫동안 전문성을 가지고 헌신해 주신 분이십니다. 서울대학교 철학과와 대학원의 철학을 전공하시다가 철학의 본고장이자 세계적으로 가장 유력한 철학자들 칸트, 헤겔이 활동했던 하이델베르그 대학에서 철학과를 계속 연구하셔서 철학의 박사를 취득하시고 이어서 신학도 공부하셔서 종교개혁의 국가인 독일에서 신학을까지도 전문성을 취득하신 뒤에 귀국하셔서 기독교 권학기념에서 세워진 숭실대학에서 30여 년간 봉직하시면서 철학이나 신학 측면에서 우리 한국 교회가 올바른 이런 학문적 토대, 개혁주의적 신앙의 토대에 올려줄 수 있도록 많은 학술 활동을 이렇게 기여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전 세계 교회를 위협하는 동성애 정당화 학문과 또 젠더 이데올로기, 퀴어 신학에 대응해서 일찍이 그 부분을 한국 교회와 국민들을 깨워내기 위해서 귀한 저서도 저술해 주셨습니다. 21세기 문화충돌 동성애라고 하는 그런 귀한 저석도 2016년에 일찍이 발간해 주셔서 문화적 측면에서의 각성을 촉구해 주셨고 젠더 이데올로기에 대한 이런 책도 저술해 주셔서 드란노서원에서 한국의 교회가 젠더 이데올로기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촉구를 또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퀴어 신학과 복음적 신학의 대응이다라고 하는 이런 정통
개혁신학이라고 하는 책도 저술해 주셔서 신학적 측면에서도 귀한 저술을 좀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숭실대학에서 봉직하시면서 기독교 대학원을 세우시고 또 수차례 대학원 원장도 역임하셨고 또 그쪽에서 은퇴하신 뒤에 기독교 학술원에서도 계속 원장님으로 역임하시면서 개혁주의, 정통 복음주의적인 신학이 한국교회에 자리 잡도록 학술적 활동을 계속 전개해 주고 계신 귀하신 분입니다. 우리 차바에서 우리 이렇게 존경하는 김영환 교수님 강사로 모시게 된 것을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차별금지법에 관해서 문화적 또는 철학적 그리고 이념적 그리고 신학적 아주 종합적인 측면에서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여러분에게 잘 설명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여러분 귀한 강의에 끝까지 집중해서 꼭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김영환 교수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바아 그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아카데미 오늘 이렇게 처음 와서 보니까 조영길 변호사님 또 교회에서는 장로님으로도 봉직하시고 수고하시는데 보니까 아주 시설이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이 정도 훌륭한 시설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도 훌륭한 강사들이 와서 강의를 하고 그래서 참으로 매우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참으로 귀한 일을 앞으로 결실을 가지고 하게 될 것을 제가 오늘 여기 와서 보면서 확신하게 됩니다. 오늘 이 강좌에서 제가 여러분과 같이 농구하고자 하는 내용은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이데올로기적으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젠더 활성화 운동에서부터 나오는 그러한 제2의 반역이다. 창조자에 대한 반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제2의 선악과를 까먹는 것이다. 제2의 하나님의 명령을 깨뜨리는 것이다. 이런 의미죠. 그리고 제1의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죄,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는 먹지 말아라. 이것이 제1의 계명. 이것을 깨뜨린 것이 원죄죠. 그것을 제1의 반역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인류는 많이 발전하면서 기계기술 문화적으로 많이 발전했지만은 이것이 정신적으로 제2의 하나의 반역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1의 반역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성경상으로 나타난 것을 본다면 창세기 11장에 있는 그 바벨탑 사건, 그렇죠. 바벨탑 사건을 보면은 뭐 고층 건물을 올린다고 하는 것, 그거 자체가 문제되는 것 아니죠. 우리 얼마든지 올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바벨탑을 쌓고자 하는 그 인간의 그 욕망, 그것이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까지 오르자. 이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 인간의 반역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탑을 허셨다. 이것이 제1의 반역의 구체적인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제 제2의 반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성적으로도, 그러니까 문화 인류학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하나의 창조의 질서를 깨뜨린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제2의 반역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선악과의 금지 명령을 내리셨다고 하는 것은 인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동산에 있는 각종의 실과는 마음대로 먹어라. 우리가 그 부분을 알아야 합니다. 너 마음대로 먹어라. 그런 하나의 질서가 있다는 것이 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고 하니까 마치 구두쇠적인 어떤 가수원 주인을 연상한다는 것은 그건 잘못 이해하는 것이죠. 왜냐? 각종 나무의 생명나무 실과는 너가 마음대로 따먹어라.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이것은 바로 우리 윤리에 대하여서 선과 악을 아는 그러한 가치에 있어서는 바로 인간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이죠. 네. 이런 의미에 있어서 창세기는 인간의 본성과 숙명에 대하여서 매우 근원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창세기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또는 선악과의 금지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울타리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어디까지 우리 사회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그렇지 않아요?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국무위원들과 모든 관리들이 법을 지켜야 하지 않아요. 법치, 그러죠. 그렇게 해야만 이 사회가 정의롭게 운영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바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자유가 바르게 실행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만들어 주셨다. 우리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울타리가 뭐냐? 그것이 바로 선악과의 계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 인간 윤리의 궁극적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게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오늘날 특별히 우리 인간이 고도의 과학 문명을 발전시키고 그렇죠. 제4차 산업혁명을 발전시키고 있는 그러한 어떤 기술혁명의 시대에 있어서도 우리 인간이 지금 그렇죠. 인공지능을 발전시키고 로봇을 발전시키면서 고도의 어떤 첨단 기술 사회를 이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까지나 그것이 우리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 그렇죠. 우리 인간이 그것의 노예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오늘날 지금 세계
지구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이 팬데믹 현상, 이거 자체를 우리가 신학적으로 또는 신앙적으로 생각해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러한 기술 문명을 이룩한 이 시대에 어떻게 중세의 어떤 그런 패스트와 같은 이러한 거, 그렇죠. 이러한 과거에 있었던 그러한 그 집단 전염병이 우리 인간을 초토화할 수 있느냐,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서 바로 우리 인간의 그러한 첨단 문명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우리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로, 그러죠. 하나님의 경고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첫 번째에 있어서 그 제1계명을 그 사단이 유혹하기를 너 눈이 밝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이제 그러니까 제2계명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그 성 자체를 우리 인간 스스로 만드는 것이 우리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에 있어서 본다면 생물학적 성, 생물학적 성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날 때 부모로부터 받는 성, 이것이 생물학적 성이죠. 그런데 이것 자체를 거부하면서 사회적인 성을 주장하는 것이 오늘날 그 젠더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 스스로가 자기의 성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2의 리볼트, 제2의 반역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2의 선악과 계명을 깨뜨린다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생물학적인 그러한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성질서를 인간 스스로 바꾸어 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남녀의 양성 질서라고 하는 것을 무너뜨리게 되면서 남성과 여성 또는 남성과 여성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양성 관계를 부정하고 여기서 남성과 남성, 여성과 여성 사이에 그러한 성적 관계와 결혼을 이루고자 하는 이것이 바로 제2의 반역이라고 우리가 성경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것이고 이것을 일반적으로 문화인류학적인 혁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한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지금 오늘날 하나의 그 지구촌의 어떤 보편적인 어떤 지구촌의 세속 문화로서 이것이 시행된다고 하는 것은 심각한, 그러니까 개인과, 그렇죠, 결혼 가정 사회를 해체시키는 그러한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2월 지난 6월이죠. 지난해 6월 29일 날 장해 정의당에 있는 장혜영 의원이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를 하고 그 이후에 지금 12월 10일에 다시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이상민 의원이 평등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금 공동 발의자를 찾고 있는 이러한 형편인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단순하게 어떤 퀴어 축제와 같이 하는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국회에서 입법화되고 제도화 된다고 하게 될 때 이것은 매우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 그렇게 될 때는 우리 한국 교회 선교와 복음화 그리고 목회 활동 그리고 사회생활에 우리 신자들의 사회생활에 기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특별히 특별히 여기서 여러 금기 조항이 있지만은 여기 가장 문제가 성적 지향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성적 정체성이라고 하는 독소 조항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제 이렇게 되게 될 때 이러한 이것이 제정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동성애에 대한 그러한 모든 어떤 반대 설교라든가 강연이라든가 개인적인 어떤 양심적인 비판조차도 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이것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 인권 정신에 주도되는 것이 아니라 젠더 이데올로기에 주도되는 법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젠더 메인스트림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젠더를 주류화 시킨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인간에게 있는 그러한 선천적인 생물학적 성을 부정해버리고 우리 인간의 성 자체를 내가 생각하는 그러한 어떤 성의 주체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회적 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생물학적 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날 때 받는 것이죠. 사회적 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는 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의학자들에게도 물어보면 어디까지나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생물학적 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자기가 여자라고 생각한다 해서 여자가 되는 것이 아니죠. 이미 우리는 여자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여자고 남자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이미 남자로 우리는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생물학적 성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환 수술을 한다 하더라도 의학자들의 그 말을 들어보면은 그렇죠. 호르몬 조정에 의하여서 잠깐 그렇게 되지만 결과적으로는 되돌아간다. 그러니까 성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가 정해지는 데에 의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회적 성이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가 나오게끔 되고 이것이 우리 사회를 바로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천부적인 그러한 양성 질서의 결혼과 가정과 사회가 여기서 부정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차별 금지 조항이 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성이라고 해서 차별되어서 안 되고 남성이라고 해서 차별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에 있어서 성별 차별이라든가 또는 인종 차별이라든가 그렇죠. 신분 차별이라든가 빈부 지역 차별 뭐 이런 것들 그러한 한 20가지 정도의 헌법이 이미 이 차별 금지에 대한 조항이 있는 겁니다. 그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좋은 차별 금지인 거예요. 그건 우리가 다 인정하는 것이에요. 문제는
여기에 이제 성적 지향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고 성적 정체성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면서 요 말은 동성애에 대해서는 어떠한 비판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러한 독소 조항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한국 교회와 그렇죠. 많은 교회의 우리 지성인들이 또는 목회자들이 함께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1년에 설립된 그 국가인권위원회의 그 문구, 그렇죠. 성적 지향이 Sexual Orientation이라고 하는 그 문구가 있었는데, 이제 이것이 하나의 그 언론 보도 지침으로 나가게끔 되면서 우리 한국 그 언론들이 이제 동성애에 대하여서는 더 이상 어떤 비판적인 기사를 내지 못하게 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러니까 10대들이,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경험이 없는 10대들이 이러한 동성애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에이즈라고 하는 에이즈를 감염시키는 주된 원인이라고 하는 요 사실이 보도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국 10대들 사이에 많은 그 에이즈 환자들이 생기게 되었다고 하는 이러한 그 의학자들의 보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러한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 사이의 기본적인 질서인 결혼과 가정과 사회의 존속을 파괴시키는 그러한 법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 의학자들의 의사들의 말을 우리가 언한다고 하면은 그렇죠. 하나의 그 성적인 중독을 말하는 것이죠. 예. 그 성적인 중독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을 허용한다고 하는 것은 결혼을 파탄시키는 것이고 가정과 사회의 존속을 파괴하는 그러한 심각한 문제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정이라든가 또는 우리 사회라든가 심지어는 생태계의 존속까지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창조의 질서, 그 창조의 질서라는 것은 그렇죠. 그러니까 암수를 통하여서 암수의 결합을 통하여서 존속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동성애가 어떤 제도적으로 허용되게끔 될 때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인류가 문화적으로 존속해 왔던 결혼과 가정 문화의 결정적인 하나의 단절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동성끼리 결혼하면 거기서 자녀들이 생산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녀의 출산이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것이다. 이렇게 될 때는 뭡니까? 그렇죠. 우리 지금 미래 세대가 끊어진다고 하는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인류 종족의 번식을 중단시키는 그러한 인류 파멸적인 혁명적인 사건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가 오늘 매우 저출산이라고 하는 지금 사회적인 그러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그렇죠. 어디까지나 인구를 참으로 늘리기 위해서도 이러한 동성애에 대한 그런 어떤 지지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펴서는 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러한 심각한 저출산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사회, 여기에 만약에 이러한 차별금지법이 제도화되게 되면은 인구 감소라고 하는 것이 더 가속화된다. 그렇죠. 그래서 기존적인 전통적인 결혼과 가정을 해체시키는 그러한 하나의 망국적인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차별금지법은 인권으로 포장된 그러한 위장성의 법안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그 동성애 지지자들은 동성애를 하나의 그 인권이라고 하는 그 포장에다가 집어넣어서 이것이 하나의 어떤 성적인 중독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어떤 인권 침해라고 하는 이런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그 정당화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동성애가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권이라고 하게 될 때는 거기에 어떤 윤리성이라든가, 그렇죠, 보건성이라든가, 그렇죠, 또는 보편성이라든가, 그렇죠, 공공성이라든가, 그렇죠, 이 여러 가지의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사회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가치를 가졌을 때 우리가 인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동성애를 허용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 사회의 지금 0.05% 지극히 작은 1% 미만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소수자들에 대해서 여기서 인권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저들의 행위를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그 나머지 99%에 해당하는 바로 다수자를 불리하게 또는 매우 다수자들의 그러한 생활과 권리를 침해하는 그러한 심각한 문제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을 지금 좋은 차별금지, 뭐 성별이라든가 신분장애 이러한 정당한 차별금지법 안에 집어넣은 거예요. 이거 그렇게 해서 포괄적이라고 하는 말을 집어넣었는데 그것은 마치 뭐와 같느냐. 그러니까 비빔밥이라고 하는 거, 비빔밥 안에 여러 가지 넣을 수 있죠. 그러나 마치 독약을 집어넣는 것과 같다, 마약을 집어넣는 것 같다. 그래서 법률가들이 그렇죠. 우리 조영길 변호사님이라든가 많은 법률가들이 이것은 과잉기법이다. 그렇죠. 이미 잘 되어 있는데 왜 또 이러한 법을 새롭게 만드느냐. 이러한 정당한 비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네 번째 이 차별금지법은 반평등성의 법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을 특권시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상인을 역차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당화시키게끔 되었을 때 매우 소수자들이 그 동성애라고 하는 중독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막아버리게 되죠. 그렇게 되고 바로 바른 어떤 성적인 관습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전혀 어떤 양심적인 어떤 비판도 할 수 없는, 또는 목회자들이나 또는 교수들이나 변호사들이나 사회의 그러한 인사들이 민주사회에 있어서 하나의 그 양심적인 어떤 비판의 목소리를 낼 수 없다고 하는 이것은 매우 심각한 기본권의 훼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차별금지법 허용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그러한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소수자의 권리를 배려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에 의하여서 다수자의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 되지 않아요. 그것을 어디까지나 우리 국회의원들은 알아야 하고, 또한 우리 국가는 그것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평등이라고 할 때 공산주의 사회처럼 무차별적인 우리는 평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아니라 모든, 그러니까 각자에게 필요한, 그렇죠, 정당한 몫을 갖도록 하는 것이 바로 자유민주 사회에 있어서 바로 정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 정의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공정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하더라도, 그렇죠, 공부를 많이 하는 학생과 적게 하는 학생에 있어서 성적의 차이가 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뿐 아니라 일을 많이 한 노동자와, 그리고 또 상당하게 고차원적인 그러한 어떤 질적인, 그렇죠, IT와 같은 이런 일이라든가, 그렇죠, 그뿐 아니라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백신을 만들어내는 것, 이건 누구나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혀 지식이 없는 일반 어떤 노무자들과 같은 대우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질서를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평등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그런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그러한 무차별적인 평등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소위 각 사람에게 필요한 그러한 몫을 돌릴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차별금지법은 그래서 반평등성의 법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성애 자체가 쾌락 탐닉적이고, 그리고 비도덕적입니다. 가정을 해체시키고 결혼을 해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에이즈 질병을 옮기게 되기 때문에 비보건적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 자체를 우리가 하나의 그 윤리성을 지니고 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물론 그렇기 때문에 인권 범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동성애를 허용한다고 하는 것은 동성애
개인으로 하여금 더 이상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하게 볼 때는 탈동성애가 그 길 아니겠습니까? 성적 중독에서부터 벗어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그것을 그냥 제도적으로 허용해 버린다고 할 것 같으면 동성애의 그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이 더 이상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만들어 버리게끔 된다. 이것은 바로 어디까지나 그분이 가지고 있는 고귀한 인간성을 폄하시키는 것이 아니냐. 인간을 하나의 어떤 쾌락에 탄립된 존재로 살게 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별금지법은 어디까지나 비윤리적인 것이다. 그렇죠. 성적 중독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그것이 윤리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것을 조장하는 것은 바로 반윤리성이다. 이런 의미에서 반윤리성의 법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약을, 특히 우리 사회에서도 마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거죠. 순간적으로 매우 어떤 젊은이들이나 그 해당자에게 쾌락을 줄 수 있고 어떤 희열을 줄 수 있지만 거기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생명의 지장이기 때문에 사회에서 그것을 금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디까지나 동성애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성적 중독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상당하게 유사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약을 우리가 마약의 섭취를 허용할 수 없는 것처럼 성적인 중독을 허용할 수 없고, 이것은 사회적으로 법적으로도 허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이것이 반사회성의 법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 자체라고 하는 것이 어디까지나 창조의 질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그러한 창조의 질서라고 하는 것, 남성과 여성, 그리고 양성에 의하여서 양성이 조화롭게 결합되어서 우리 사회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남자가 자기 스스로 나는 나를 여성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하면서 남자면서 여자같이 되고, 여자면서도 나는 남자라고 생각해서 남자같이 생각해서 행동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의 매우 인위적인 남성이죠. 그리고 인위적인 여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사회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성과 여성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생물학적인 창조 본연의 질서, 그리고 창조 본연 질서에 입각한 사회성에서 이것이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관념적인, 그렇죠. 그러니까 소위 인간이 만들어내고 있는 매우 관념적인 어떤 인간의 삶, 그러한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 가지의 지금 사회적인 결합 형태가 나타나는 동성애뿐만 아니라 이것이 허용된다면 다자성애, 그렇죠. 한 사람이 여러 사람과 어떤 성적인 결합을 하게 되는 것, 그리고 일부 다처가 아니라, 그렇죠, 또는 다부 다처, 뭐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그 결혼이라든가 성적인 관습이 생겨나는 것은
반사회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러한 창조 본연의 질서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그렇게 되었을 때 이러한 이 법이 제정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교회의 설교와 성교가 법적으로 제한되고 침해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의 강단 설교라고 하는 것이 현저하게 제한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목회자들께서 주일날 설교할 때도 그렇죠. 정말 영혼을 다해서 해야 하는데 이것이 어떤 법적인 어떤 하나의 제한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뿐 아니라 설교 끝나고 난 후에 또 경찰서에서 이런 설교 했느냐, 그 이유가 뭐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사를 받게 되면은 그거 준비하느라고 신방하지 못하고 성경 제대로 연구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엄청난 이것이 작은 것이 아니라 엄청난 문제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3조에 보면은 그러한 동성애의 재성을 지적하는 설교 자체가 그러한 차별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일반 언론이라든가 기독교 방송, 신문, 소셜미디어 이런 데서도 전혀 동성애에 대해서 비판할 수 없게끔 되고, 비판하게 될 때는 이것이 하나의 법적인 문제를 제기하도록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기독교 대학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미션 학교에서 성경에 대한 강의를 하게 될 때에 전혀 이러한 데 대하여서 어떤 성적으로 바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그런 어떤 비판적인 설교를 할 수 없게끔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뿐 아니라 거기에 보면 여기서 이행하지 아니하게 되면은 뭐냐, 3천만 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이렇게 되면은 매우 교회가 재정적으로도 상당한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이러한 지금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국민 여론을 우리가 볼 것 같으면 77%가 차별금지법이 불필요하다고 조사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최근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보면 국민 88.1%가 찬성한다고 했는데 그건 사실 매우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좋은 차별 금지 조항하고 같이 넣어서 조사를 하니까 이제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여기 우리 이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교총이 작년 9월 2일에 국민 여론을 조사해 보니까 국민들 77%가 그건 과잉법이고 필요 없다고 하는 것. 그렇죠. 이것을 분명히 표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우리 한국 국민들이 이렇게 건전한, 믿지 아니하는, 아직도 비신자의 경우에 있어서도 건전한 에토스를 가지고 있는데 왜 몇몇 사람이 이렇게 우리 사회의
그 에토스를 이런 식으로 법적으로 바꾸느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화 인류학적인 그런 어떤 하나의 그 혁명, 이것이 서구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늘 우리 한국에까지도 지배되고 있는데, 바로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분명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이겨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범교단적으로 연합해서 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아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예장통합교단, 저도 여기 소속되어 있습니다만은 2018년에 교단적으로 동성애 그리고 퀴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단임을 선언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동성애를 실행하는 또는 동성애를 허용하는 그러한 목회자 안수를 거부했고, 그러한 신학생도 신학 공부를 할 수 없고 거기에 찬성하는 그러한 일반 자들도 교회나 신학교 연관 기관에서 일할 수 없도록 그렇게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옳은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한 450개의 그러한 법조계, 종교계 이러한 그 시민단체 연합들이 합하여서 이러한 그러니까 나쁜 차별금지법, 그러죠. 그래서 나쁜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바로 이 동성애를 허용하는 이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그러한 진평령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여기에 대해서 동반년이라든가 또는 동반교년 이러한 것을 통하여서 반대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에서는 제가 알 때는 그 95%의 우리 한국 교회와 그리고 신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은 매우 긍정적입니다. 이제 매우 아쉬운 것은 그 KNCC 한국교회협의회라든가 또는 기장 소속의 몇몇 일부 목회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들도 돌이켜서 분명히 이 하나님 말씀이 죄라고 지적하는 동성애 허용 반대 입법 운동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것은 우리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동성애 비판의 태도인데, 그렇죠. 동성애자들의 성중독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분명히 지적해야 합니다.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가정이 여기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인격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존중하고 치유를 도와줘야 한다. 그것은 우리가 반동성애 운동을 하면서 매우 우리 한국 교회가 가져야 할 또 중요한 태도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미워하되 그 인격은 사랑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을 바리새인들이 끌고 와서 어떻게 해야 할까 예수님께서 물었을 때 그러죠.
너희들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이렇게 하면서 다 돌아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러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라. 다시는 범죄하지 마라.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그러한 그 여인의 성적 이탈을 인정한 것이 아니죠. 그 잘못했지만은 그러나 기회를 준 것 아닙니까?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라. 바로 동성애자들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 또는 우리 주위에 왔을 때 우리가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저들을 혐오하거나 또는 멸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한편으로는 동성애가 가정한 행위인 것을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지적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동성애자의 인격을 혐오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분명히 또한 알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가 현재 상황을 보면 한국 교회는 어디까지나 하나의 그 동성애자들의 어떤 인격까지도 그러니까 혐오하는 호모포비아다고 하는 이런 어떤 프레임 안에 집어넣는데 그것은 아니죠. 우리는 어디까지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가정하다고 하는 그 결정에 대하여서 우리는 그냥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기본적인 태도. 그러니까 그 선한 사마리아인, 그렇죠. 그러니까 제사장도 지나가고 강도 만난 자에 대해서 레인도 지나가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 시대에 전혀 관계없는 그 사마리아 여인이 그 강도 만난 자에게 기름을 부어주고 주막에 데려가서 살려준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것이 너희의 이웃이다. 그렇죠. 오늘날 우리 동성애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들이 만나는 바로 동성애자. 이것이 바로 강도 만난 우리의 이웃이다. 우리는 이러한 태도를 가져야 하겠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동성애자를 미워하기 위해서 또는 정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아카데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 법의 제도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 아카데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차별금지법 반대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동성애자를 혐오한다거나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침해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문제는 뭐냐, 그것에 그러한 동성애자들의 그러한 잘못된 상황을 허용하려고 하는 잘못된 그러한 조치를 반대하는 것이죠. 이것이 매우 필요한 것입니다. 동성애를 허용하고 가인 보호하는 그러한 역차별적인 요소가 이 법 제정에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의 반동성애 운동은 이러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마음을 가지고 동성애라고 하는 불안당을 만나 고통당하고 있는 그러한 우리 동성애자들을 어디까지나 하나의 이웃 결례로서 긍휼히 여기고 저들을 그 죄에서 돌이키게 하고 저들로 하여금 인간다운 삶과 인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은 동성애를 조장하고 소수 동성애자들의 특권을 주고 선량한 성다수자의 역차별을 주는 악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은 성다수자 국민이 동성애에 대한 양심적인 비판을 표명하지 못하게 억압하는 동성애 독재법이다. 조영일 변호사님께서 독창적으로 쓰시는 말인데 동의합니다. 그렇지 하나의 동성애 독재법인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오늘날 지구촌 시대에 유럽과 그리고 북미가 기독교 이후 시대를 맞이하여서 기독교 중심의 축이 유럽과 북미라고 하는 북반구에서 아시아와 그리고 아프리카, 남미라고 하는 이 남미 쪽으로 옮겨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2014년에 그 인도네시아에 있는 아시아 복음주의 연맹회의에 참가했는데 거기서 아시아 복음주의 자들의 선언이 나왔는데 더 이상 이제 유럽은 기독교의 시대가 아니다, 지나갔다. 아시아의 시대가 맞다. 아프리카와 남미의 시대가 맞다고 했는데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이러한 역사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하고 오늘 우리 한국 교회처럼 우리 기독교회가 특별히 우리 한국 개신교가 열성적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3.1운동처럼 또는 신사참배 반대처럼 이렇게 열렬하게 이러한 차별금지법을 교회뿐만 아니라 각 기관에서부터 열렬히 행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에 주신 큰 복이라 또는 사명이다, 시대적인 부르심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15년에 우리 한국통계청 조사에 의할 것 같으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더 이상 불교가 제1종교가 아니라 그렇죠. 불교가 761만 명 정도고 우리 개신교가 967만 명 그리고 캐톨릭이 389만 명 이리고 합하면은 약 한 1300만이 됩니다. 인구로는 27.6%이기 때문에 이게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물론 한국 교회가 커지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또 많은 어떤 실망도 안긴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죠. 우리 한국 교회는 복음주의 교회가 살아있고 오늘 이처럼 이러한 차별금지법 때문에 이처럼 차바 아카데미처럼 이렇게 열렬하게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우리 사회의 건전한 윤리성 에토스를 변호하고자 하는 이러한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운동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회와 우리 한국 교회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 한국 교회는 제가 여기 처음 거기에 이제 이사야 6장 13절에 보면은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거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거루터기니라. 이사야 6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은 오늘날 물론 그 당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바로 바벨론에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면서도
바로 이 땅에 거루터기가 있다. 거룩한 씨가 있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그러한 그 바벨론의 그 우상에 빠지지 아니한 그러한 택한 자를 남겨놓았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게 뭐냐?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태도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독일에서 공부했습니다만 독일이 낳은 하나의 세계적인 신학자 가운데 한 분이 그 독일 뮌헨 대학에 있는 보편사 신학자 판넨베르그 한 6년 전에 자꾸 했습니다만은 이분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동성애를 허용하는 교회는 보편적인 거룩한 사도적 교회가 아니다. 그 세계적인 그러한 신학자가 매우 이성적인 신학자가 동성애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기독교인이면 캐톨릭이나 개신교나 떠나서 교파를 떠나서 동성애를 인정한다면 어떻게 그분을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일원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전 동의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오늘날 우리 시대에 있어서 그러한 이 거룩한 그렇죠. 거루터기의 사명 이것을 다할 수 있는 우리 한국 교회가 되고 또 우리 한국 교회의 신학자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되고 또 그러한 그리스도를 봉사하는 우리 모든 기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한국교회에 이러한 거룩한 사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복음을 먼저 받았던 2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유럽 교회가 오늘 기독교 이후 시대를 맞이하면서 복음의 본질에서 많이 벗어난 참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서 이처럼 북방부에서 남반부로 복음의 중심을 옮기게 하시고 우리 한국교회의 이러한 놀라운 주님을 향한 뜨거운 복음과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신앙의 사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러한 문화인류학 제2의 문화인류학적인 혁명이라고 하는 이 동성애가 이 지구촌을 휩쓸고 있는 이때 우리 한국 교회가 이것을 막아낼 수 있는 방파제가 되게 하시고 이사야가 예언한 거룩한 이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루터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 김영환 교수님의 정말 훌륭한 강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김영환 교수님은 신학뿐만 아니라 철학 또는 문학 그리고 또 깊은 신앙적인 통찰력의 관점에서 이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에 대해서 하나도 사실 버릴 것이 없는 굉장히 귀한 강의를 1시간의 그 짧은 시간에 잘 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김영환 교수님이 그 관점, 제일 첫 번째 그 성경적 신학적 관점에서 시작해서 젠더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이념적인 부분, 또 문화와 인권, 또 평등에 관한 핵심 개념이 성경적 공정성에서 얼마나 어긋나 있는가, 그리고 윤리적인 관점과 그리고 사회의 건전한 이 발전과 존속이라는 관점, 그리고 또 교회의 신앙, 설교, 그리고 국민 여론, 또 한국 교회의 연합, 그리고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성경적으로 접근해서 인격을 존중하면서 동성애라는 잘못된 행동을 반대할 것인가에 대해서 크게 아주
10가지의 항목에서 아주 전문적으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김혜환 교수님의 강의와 강의안을 잘 활용해 주셔서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이 차별금지법과 차별금지 각종 그 문화들과 규범들과 대항해서 싸울 때 김혜환 교수님의 그 표현, 단어, 관점, 통찰력 이것을 활용해서 제가 보기에는 성도들을 깨워내고 국민들을 깨워내는데 귀하게 활용해 주시면 정말 유익하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강의를 들으면서 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김혜환 교수님의 강의안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차바 인터넷 인강 사이트에 김혜환 교수님의 그 PPT 버전이나 또는 지금 스크립트 버전을 좀 올려놓도록 이렇게 할 테니 많이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교회에 주시는 세계교회 사회 운동사에서의 시대적인 사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 세계의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는 그루터기의 사명이 우리 한국교회에 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숫자로는 적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시고 확장해 나간다라고 하는 이 성경적 진리를 이사야서 말씀 통해서 주셨는데 저는 이 차바 방송을 계속 시청해 주시고 또 여러 교회에 권면해 주시는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바로 그러한 부름받은 이 시대의 거룩한 그루터기라고 생각이 되었고 또 그 귀한 사명을 저희에게 주셔서 여러분과 함께 동역하게 된 것이 너무 영광스럽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귀한 강의 정말 50여 분의 짧은 시간 동안 한국 교회에 이렇게 전달해 주신 우리 김혜환 교수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또 지금 이 장소에는 사실 촬영 인력 몇 명만 되지 않지만 전국에서 차바와 채널을 시청해 주시는 성도 여러분 큰 박수로 감사의 표시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광고 말씀 몇 가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지금 당면 과제로 한국의 차별금지법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여당의 중진 의원 이상민 의원이 지금 발의를 준비 중이라고 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름은 평등법입니다만은 정의당안과 동일한 이 차별금지법의 발의를 막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지난주에 모 언론에서 이상민 의원과 직접 전화 통화를 한 기자가 언론에 진척 상황에 대한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직접 통화한 그 기자는 이렇게 이상민 의원이 전했다고 전해왔습니다. 현재 이미 법안을 발의할 수 있는 10명은 확보했다. 그리고 20여 명이 지금 동참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최대한 많은 의원들이 동의를 얻은 상태에서 발의를 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했죠. 지금 저희들이 제보받은 30여 명이 확보되고 50여 명의 목표를 향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언론을 통해서 좀 확인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상민 의원은 아주 목표가 분명합니다. 최대한 민주당의 의원들을 많이 모아서 민주당의 소수 논란이 아니라 집권당의 다수 의원들의 지지를 받는 법안처럼 보이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 단서에 지도부하고 의논해서 하느냐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지도부하고 의논 안 한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여당 지도부에선 저희들이 거듭 확인하는 것으로는 당론으로 이 논란이 많은 차별금지법을 제정 의도가 없다는 것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이상민 의원은 그것을 알면서도 집권당에 무시할 수 없는 큰 의견이다라는 걸 보이려고 당론처럼 보이게 하는 의도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희가 여기서 위기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전국의 교회에서 깨어나서 지역에 있는 민주당 의원들을 찾아가서 이 이상민 의원 안에 발의하지 말 것, 동참하지 말 것과 혹시 동참했다면 처리할 것과 그 다음에 만약
발의가 강행된다면 저희 진평련과 한국교회가 전개할 이상민 의원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한 국회청원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국회청원 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향후에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 길 교수님께서 진평련의 집행위원장 길원평 교수님께서 전국교회 지도자분들에게 부탁하시는 메시지가 지금 갔습니다. 지역 국회의원에게 긴급히 전화해 주셔서 동참하지 말도록, 동참했다면 철회하도록 전화해 주시고, 또 동참하지 않겠다는 것을 답변하더라도 저희가 계속해서 만나서 차별금지법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료를 설명해 주면서 동성애가 비정상이다, 동성애가 이성애가 정상이다, 또 남녀가 결합해야 된다, 이렇게 신앙 양심상의 정상적인 동성애에 대한 또는 정당한 건전한 부정적 반대 표현도 전부 차별로 보는 굉장히 가치관을 통제하는 독재성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면 그제서야 이 차별금지법의 문제를 선명하게 아는 국회의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을 좀 깨워주십시오. 그리고 국회의원들을 깨워주실 때 오늘 우리 김영환 교수님께서 여러분께 전해주신 그 내용들 중에 성경적인 내용들 빼더라도 국회의원들을 설득할 많은 풍성한 자료가 있습니다. 활용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살아갈 때 차별금지법 위반이라고 해서 교회의 지도자들과 성도들을 범법자로 만들겠다는 이 법, 교회와 교회의 지도자들은 끝까지 막을 것이다. 신화의 수 차원에서 결코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우리의 의지를 단호하게 전달해 주는 것이 핵심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역구 목사님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4명까지의 회합이 허용되죠. 그러니까 대개는 3분 정도 모아서 국회의원 만나면 4명 정도 되죠. 그래서 4명 정도에 만나가지고 실제로는 이렇게 동참하지 말도록 협조를 구하시고, 또 필요하면 보건법률가이나 진평련에 연락 주시면 관계 전문가가 동석해서 대화를 돕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국에서 민주당 의원들 만나서 이상민 의원 발의하지 말아달라는 면담운동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주만 해도 여러 명의 여당 의원들을 만났고, 목사님들 중심이 돼서 만나면 거의 100%의 국회의원들은 목사님들을 경청하고 무리한 법을 깨닫게 되고 사실은 신중한 자세로 돌아서게 됩니다. 근데 유감스럽게도 전국에 240여 개 지역구 중에 빠짐없이 면담이 이루어진 상태는 아닙니다. 아직도 여전히 많은 지역구에 국회의원들에 대한 목회자들의 면담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강의를 듣고 깨어나서 지금 하실 일은 아주 간단합니다. 지역구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우리가 지킨다, 이런 생각으로 국회의원이 있는 지역구에서 목사님들 3분, 4분만 모이시면, 만나자고 하면, 담임 목사님들이 만나자고 할 때, 유권자들의 의열을 미치는 목사님들이 만나자고 할 때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은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세요. 그래서 단 한 번도 아직 국회의원 만나는 게 좀 해본 적이 없으신 목사님들도 차별금지법의 유혹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한 이 거룩한 운동에 정말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전국에 있는 지역구에서, 특히 민주당에 있는 지역구에서 빠짐없이 교회의 모든 지도자들이 가서 차별금지법을 결연히 반대할 것이다라는 의사를 전하면 그것이 당 지도부에게 전달돼서 이상민 의원의 발의를 막는데 아주 유용하게 활용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목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믿으시고 주님과 함께 기도한 다음에 당대의 국회의원들을 찾아가서 면담이 활발하게 일어나면 대한민국은 반드시 막아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요. 네, 이런 사실은 국회의원 면담 활동을 보시고 하와이에 지난번에 차바 강사로 활약하셨던 강의를 전해주셨던 하와이 광야교회 한명덕 목사님 전화 주셔서 지역 목사님들이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을 찾아가는 이 운동이 아주 유용하겠다,
우리도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 좋겠다라는 격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동서해반대는 선언만 해놓고 실질적인 활동으로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실질적 저지가 실패한 국가들이 많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신뢰하시고 몸된 교회가 한 목소리가 돼서 이 차별금지법의 종교 침해성과 양심신앙 학문 언론의 자유 침해성을 가서 강하게 호소하면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을 깨어내서 막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먼저 모범적으로 이것을 정말 어떻게 막았는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깨어내서 지역에 있는 통치자들, 국회의원들을 다 나아가서 깨웠다라고 하는 이 모델이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다음에 전 세계에도 확산돼서 예방하는 데 좋은 운동으로의 사례로 활용됐으면 좋겠고, 이미 제정된 데도 철회시킬 때 이런 방식으로 철회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여러분께서 모아주신 후원금 하와이 광야교회에 송금해 드렸는데, 그 열악한 과정에 이 동성애에 반대한다고 이 교단으로부터 예배당 뺏기고 지금 광야로 내쫓긴 하와이 광야교회 성도님들께서 크리스마스에 모은 모든 헌금을 우리 차바 사역에 사용해 달라고 또 보내오셨습니다. 무려 300여만 원의 후원금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동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여러분 기회 있을 때마다 정말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또는 동성애 옹호 정책으로 인해서 핍박받는 전 세계의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하와이와 영국 또 여러분이 알게 되는 전 세계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주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동역해 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그 다음 좀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새해의 방향은, 사역의 방향은 미디어 사역이나 여러 가지 그 교육 사역을 통해서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지금 유튜브 채널이나 이런 걸 통해서 효과적으로 빠르게 교회 성도들과 국민들을 깨워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각의 학문의 영역에서 동성애 정당화 이론이 이미 점령해버린 각각의 학문의 영역에서 복음의 기초에서 정확한 전문 지식에 근거해서 동성애 정당화 이데올로기의 허구성과 거짓됨과 틀림을, 오류를 드러내는 학술 활동이 일어나야 한다는 점을 거듭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아카데믹한 전쟁에서 승부가 납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섬기시는 각 분야의 성도님들은, 특히 목회자님들뿐만 아니라 이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아카데미의 강의 자료집들 먼저 학습해 주시고, 여러분이 부름받아서 활동하시는 각 영역에서 동성애 정당화 이론과 학문들과 문화들과 맞서 싸우시고, 그리고 그 잘못됨을 드러내는 연구 학술 강연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동반연에서는 이 교수연합 쪽에서 이 연구 활동을 전력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연구 역량을 갖고 계시는 주위분들 많이 권면해 주시고 또 동참해 주셔서 지성적인 측면에서 아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은 대한민국에서 동성애 정당화 이데올로기를 성경적 진리와 정확한 진리를 근거로 아주 샅샅이 깨뜨리는 유용한 학술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서 이 차바 채널이나 여러 가지 미디어를 통해서 전 세계의 다른 나라의 지금 차별금지법을 막고 회복을 도와주는 활동까지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지성적 활동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강의 자료집 많이 구입해서 구독을 권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차바 인강 사이트에 놀려져 있습니다. 다음 강의 강사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에는 대전의 새로남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신 오정호 목사님께를 저희 차바 강사님으로 모셨습니다. 지금 대전 지역의 가장 큰 규모의 교회를 또 개척해서 섬기시고 계실 뿐만 아니라 또 미래목회 포럼이라고 하는 아주 복음주의적이고 개혁주의적인 그런 한국교회 큰 섬김단체의 대표로도
이번에 또 취임하셔서 과거에도 하셨는데 이번에도 섬겨주고 계시고 무엇보다도 동성애 반대를 위한 사역에 그 바쁜 목회 와중에서도 시간을 내고 인력을 내고 재정을 내서 크게 도와주고 계신 분이십니다. 복음한국의 또 상임대표님이시기도 하고 특별히 우리 차바를 운영하고 있는 진평년의 2대 상임대표 3분 중에 한 분으로 이번에 또 섬겨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지지난주에 진평년의 새로운 상임대표로 되셨는데 사실은 이 강사 일정은 그로부터 몇 달 전에 결정됐습니다. 여러분 정말 한국교회 안에서 정말 특별하신 주님의 그 감동과 마음 주셔서 섬겨주고 계시는 아주 앞장서주고 계시는 우리 존경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새로남교회 담임 목사님 오재호 목사님을 다음 주에 강사로 모시게 돼서 굉장히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다음 주 강의도 꼭 놓치지 말고 꼭 시청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고 오늘 차바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김영환 교수님 통해서 차별금지법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신앙적으로, 철학적으로, 문화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리고 각종 법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는 귀한 강의 한국교회 성도들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차별금지법을 막아서는 이런 거룩한 활동이 그루터기의 활동이 한국교회에서 시작해서 전 세계 교회를 거룩하게 하도록 하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까지도 밝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김영환 교수님 통해서 주신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과 진리 듣는 모든 청취자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의 많은 성도들 영혼과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입을 통해서 한국의 교회의 성도들과 국민들을 깨어내는데 하나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차바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전 세계의 교회를 깨우시고 전 세계의 각 국가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귀한 사명을 주셨음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이 방송 지속적으로 시청하고 계시는 성도들 깨워주시고 목사님들 깨워주셔서 이 시대에 지금 발의 준비 중인 이상민 의원 차별금지법안을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당대히 막아서는 거룩한 전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저희와 동행하여 주셔서 차별금지법 반드시 막아내는 최초의 대한민국 국가 되게 하여 주시고 대한민국을 통해서 전 세계의 교회와 국가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영광 저희들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